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절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말씀 속에 또 여러분의 간구 속에 넘치는 복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참 가고 싶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상상할 수 없는 핍박으로 인하여 제가 급히 고린도로 피신해 왔다가 이제 아테네에 있을 때 제가 우리가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한두 번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저희를 막았다 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막은 것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아테네로 그 피난했던 그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오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헬라 철학을 그리고 로마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면은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 죽음이 두려워서 제가 가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면 죽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제가 데살로니가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온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하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궁금해서. 자기가 도망오고 난 이후에 교회가 여전히 굳건히 잘 서가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무너졌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심하는 가운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내가 가서 데살로니가에 모든 그 교회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혹 출타를 하게 되죠. 목사님 저도 출타하고 여러분도 출타를 이렇게 또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타하면 여러분 교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떠날 때 어느 성도가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몸이 좀 회복이 됐는지, 또 내가 여행 떠나기 전에 어떤 성도의 참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음 같는데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좀 치료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갈등 나되면 여행하니까 속 시원하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은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그런 여행이나 다른 출타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디에? 늘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궁금스럽고 교회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몸은 다른 데 있지만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늘 교회에 가 있는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의 몸은 아테네에 있지만 저의 지금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하지요.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어서 좀 소식을 좀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자, 디모데를 보내는 그 이유가,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세 가지가 여러분 2절 또 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첫 번째,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건설하시는 분 보면, 건축하시는 보면 시멘트에 물을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벽에다 바르거나 마당에다 하는데, 이렇게 바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를 때까지, 굳건할 때까지, 그렇죠? 굳건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굳건하게.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안 되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더욱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환난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마음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만약의 경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허물어졌다고 하면 다시 재건하는 사명을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믿음으로 위로해요.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 기도하고 믿음적인 위로함으로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참 잘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 권면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기초한 위로가 되어야 된다. 즉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입니다. 믿음적인 위로라 이 말. 믿음적인 위로라. 본인도 믿음에 충만하여 이 위로를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다가가서 저들에게 위로함으로 저들에게 믿음이 다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3절에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독려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권면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독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권면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아주 채찍을 들고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해 더 많이 달리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입체적인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이 필요할 때는 권면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함으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랑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저들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것이죠. 5절에 참다 못하여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 어느 정도 느낌이 안 오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지만은 또 동시에 저들을 염려하고 저들을 참 관심을 기울이는 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지요.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지요. 사단의 괴계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교회를 세운 그것이 교회가 무너지고 너희들이 믿음에 떠나갈까 내가 두렵다 그 말이지요. 두렵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하미니.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미니 성령 안에서 잘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총회일이나 교회 일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가면 뭐 여기는 우리가 자주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제가는 말라위로 가면요
마음 한구석이 늘 제가 불안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편안하기를 믿지만은, 야, 내가 이 출타 없는 중에 또 교회 어떤 이런 일은 하지 않느냐, 성도 중에 누가 뭐 아픈 사람 없느냐, 사고 난 사람, 늘 그 걱정이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말라위에서 최고 좋은 인터넷 시설되어 있는 곳이 대양누가병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시설 잘 되어 있어도 거기에 인터넷 프로바이더 회사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중에 인터넷이 잘 터지는 시간이 한 2-3시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꼭 새벽 2시나 3시에 잘 터져요. 그때는 아무도 안 쓰니까 그 나라가. 예. 그래서 이게 좀 자주 이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아침에 어제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나도 참 그럴 때가 있구나. 성도들하고 이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네, 항상 마음에 어떤 진누르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서로의 관심이지요. 관심이지요. 네. 서로가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과 믿음을 성장함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여러분, 봄날의 눈독도 다 사라지고 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무시로 교통케 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더욱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로 인하여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자란다는 소식이 지금 아테네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에게 큰 위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목사의 권면을 성도들이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면 그것이 목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8절의 말씀 참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소식을 알지 못할 때에 사도 바울은 죽는 것 같았다. 궁금해서 미치도록 궁금하고 힘들도록 괴로워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 것 같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참 데살로니가에 실제 몸이 가서 목회하지 않는 참 사도 바울이지만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헌모하고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잘 순종했냐고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했던 고린도나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시비가 있었는데, 짧은 그 시간, 잠시 짧은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사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제 드린 말씀대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전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종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이 고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이 아가야, 즉 이 그리스 전 지역을 복음하는데 아주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합격점입니까? 불합격점입니까? 합격점이죠. 합격점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지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은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이 멈춥니다. 여러분 믿음적인 것, 영적인 것은 여러분 성장이 멈추는 순간에 벌써 병드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하여 자랍니다. 믿음은 환난이라는 여러분 믿음은 환난이라는 이 비료를 먹고 여러분 믿음은 핍박이라는 이 그릇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믿음은 무한정한 것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아 나도 왕년에 뭐 예수 믿어보니까 별거 없었잖아. 그 몰라서 알지 못해서 믿음의 성장은 무한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 저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또 우리가 사도 바울도 직장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한 2점 되면 되겠다. 그걸 또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육이 병이 들고 육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는 더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본 대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믿음의 아름다운 기상을 펴고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무한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결과론적으로 12절에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사랑도 무한대라는 것이지요. 사랑도 무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너희들의 사랑의 깊은 소식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피차간에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그 현재 너희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 크게, 더 많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사랑해라. 사랑은 여러분 사랑 역시 무한대이다. 그리하므로 너희가 믿음의 진보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너희들이 거룩함 성결성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기를 내가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낙오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성결 성화의 모습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신앙이 사랑의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